사도행전 강의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입성. 들입자의 성성자죠. 주로 이 입성이라는 단어는 글을 쓸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뉴스의 기사 제목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입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본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성이죠. 군사적 용어로는 이렇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이 있던 도시로 들어가 점령함. 다시 말하면 입성이라는 것은 점령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어떤 분야나 어떤 계층이나 어떤 그 사회에 들어가는 것 또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입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이 입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여리고 입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입성해서 들어가는 것. 메시아의 선 그림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점령하죠. 신약에는 이 선 그림자인 여호수아, 예수와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입성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울의 다메섹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과 오늘 강매집사님 읽으신 본문인 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또 22절까지가 사실은 1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오늘 전반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후반부로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메섹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은 우리가 아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예. 중동,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고요. 인구는 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산 인구가 340만 명 정도 되고, 인천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니까 비슷한 규모의 도시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그곳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다마스커스 또 다른 지역들도 제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젠가 다마스커스에 가게 되면, 이 다메섹에 가게 되면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이 사울의 다메섹 도성에 대한 그 입성에 대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내용을 보시면요. 발단이 1절부터 2절인데요. 사울의 태도와 그의 자세가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데요.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는 모습이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8장 3절에 나와 있는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뉘앙스 갖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포도원 이 농장이 있어요. 그 포도원 농장에 멧돼지가 들어가면, 야생 수태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족족 밟고, 또 주둥이로, 그 모든 곡물들을, 모든 또 과일들을 다 헤쳐버리겠죠. 그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들 겁니다. 황폐하게 만들 거죠. 쓸모없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 그 노략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도록, 그렇게 황폐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요, 사울이 다메섹에 간 그 여행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9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그 다음에 호송까지 하려고 하죠. 그렇게 붙잡혀온 성도들은 재판을 받겠죠. 그리고 재판의 선고는 아마 사형일 겁니다. 왜냐하면 친성모독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만들려고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멧돼지처럼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다시 전개되는데요. 3절과 4절인데 3절을 보시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대목에 있어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됐다는 거죠. 또 반대편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초자연적인 그런 물리적인 현상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논쟁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당시에 일어났고 분명히 일어났고 또 그것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빛을 받은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4절 상반절 보실까요? 땅에 엎드러져.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 것을 누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놀람과 두려움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놀람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이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무엇이라고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 거냐면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박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어서 이 에피소드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사울이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한번 4절 하반절 보실까요? 주여, 5절 상반절이네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저를 박해하신다고 하시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사울도 분명히 이 소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그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되묻고 있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자가 저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부리는 자가 저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가 대답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다시 한번 경천동지할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어떤 대답 듣냐면요. 이런 대답 듣습니다. 나는, 나 하나님인 나는, 하늘의 소리인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천동지할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의 당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박해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마치 정말 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머리는 온통 혼란이고 마음은 공포로 휩싸였을 겁니다. 마치 진짜 벼락에 감전된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사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에 나온 두 동사가 일어나 들어가라. 이건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들어가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에피소드가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7절부터 9절인데요. 먼저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말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죠. 그와 이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체포를 해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호송하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경찰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을 따라 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소리만 들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9절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때, 간증하고 있을 때,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죠, 이번에는? 빛은 보는데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만 듣고,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에서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성경이 충돌돼서 이 성경이 모순된 걸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보았던 것들은 겉모양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사울이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보여주신 사람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들려주신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누가는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의 상태에 있는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입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카메라의 앵글을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 도성에 맞춰보겠습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춰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보여줄 공문을 갖고 가죠. 그 공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수색해서 체포해서 이제 호송하겠다라는 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입성하는 그 사울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한마디로 어땠다는 거예요? 기세가 당당했다는 거예요. 기세가 당당했다.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깨는 활짝 펴져 있고 목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상태로 지금 다메섹 도성으로 입성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는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왜 목에 힘을 주죠? 그거는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사울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훗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 상반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그에게 유익이었다. 그에게 자랑이었다. 그에게 힘이었다.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스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메섹으로 입성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의지로, 그의 바람과 그의 뜻을 다해서 그렇게 힘있는 모습으로 이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보실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로 누군가 옆에서 붙잡고 가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는 그랬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했던 그 힘,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반전이다, 그죠? 대단한 반전입니다. 입성을 기대했던, 어떤 모습의 입성을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다메섹에 입성한 그 모습이잖아요. 대단한 반전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오늘 이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면요. 무엇이 계기가 됐고 무엇이 이유와 원인이 되었냐면 3절입니다. 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빛을 보았습니다. 그가 빛을 보자 이런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빛의 비춤이 그를 바꿔 놓았습니다. 바꿔 놓았어요. 어떻게요? 힘 있는 자가 힘 빠진 자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가 전혀 힘이 없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훗날 바울로 자기의 이름을 바꾼 이 사울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라고요? 그 후에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했죠.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나는 그분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서. 빛이 비추어졌다는 건 뭐죠? 내가 그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네요. 그의 고백 한 군데를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분이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시니까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메섹 도성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6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바울이 보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것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이 사울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몸 되셨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셨다. 하나 되셨다. 이 얘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조금 깁니다. 좀 긴 설교인데요. 오늘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성이죠.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정복하는 입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메섹 이 시에, 다메섹 이 도시로 입성하십니까? 아마도 기세당당했던 사울처럼 그렇게 힘찬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일 거라고요.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우리의 자기 의로 그렇게 입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어떠한 시도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아니면 여러분 전부에게 듣기 싫은 그런 소리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다는 복음은 행방불명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어쩌면 심한 경우에 제 얼굴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몰랐던 그 사울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래전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모습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지금 보고 계시는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오시면 이 흑암이, 이 어둠이 없어지겠다, 고통이 없어지겠다라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서 행하던, 하는 족족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생산물밖에, 그런 결과밖에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 늘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조금 더 넘어가서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이 그리스도를, 이 빛 대신 그분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사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울에게 비춰진 빛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비춰진 빛.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기가 막힌 구절이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빛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그분과 한 몸 되므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분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야다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울이 지금 그걸 경험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에게 빛이 있었고. 사울은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잖아요. 다메섹으로 입성했잖아요. 그 사람의 손, 그 손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붙들려서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다메섹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요, 그냥 그 빛이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춰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낮, 밤이 아니고 낮,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잖아요. 선입니다, 선. 하나님 선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비춰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사울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 빛이 비춰진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자기 의로 잔뜩 목에 힘을 주고 다메섹으로 입성하려고 했던 그 모습,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없으면 드러나는 그 모습,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날마다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빛이 계시지 않으면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것,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 잔뜩 목에 힘을 주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입성을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 앞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푯대를 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것이 빛이 비춰진 사울,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 빛으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다메섹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다메섹 입성을 기쁨과 감격의 참 발걸음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입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메섹으로 입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다메섹으로 입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